마라나타. 네, 예수님 때문에 행복하시고 기뻐하셔야 돼요. 제가 이제 성경을 보다가 정말 인간은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만드시고요. 우리는 혹시 예수님 하나님만 의지할 수 있는 어떤 그런 우리 그런 이제 그 성품을 만들어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이 만들어 주셨으니까 우리는 하나님 말을 의지하면서 하나님 말을 따라가야 되는 거야. 우리는 다른 게 없어요. 정말 하나님의 그 어떤 그 이제 지배를 받아야만 우리가 살 수 있는 사람들이다. 하나님 지배 없이 어떻게 살겠어요, 그죠? 우리는 주인이 아니잖아요. 우리의 주인은 우리를 만드신 하나님이시잖아요. 그래서 줄을 잘 서시라고 얘기했어요, 그죠? 하나님 앞에 우리는 줄을 잘 서야 돼. 그래서 하나님의 지배를 받아야 우리는 행복할 수 있는 사람이고 평안할 수 있는 사람들이고 그래야 안전할 수 있는 사람들이에요. 주님을 떠나서는 어디로 가겠습니까? 갈 데가 없어. 우리는 주님의 품이 안전한 포구고 우리 안식처잖아요, 그죠?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만 계시면 돼요. 예수님 한 분이면 만족하지 않습니까? 지금 한 분이면 충분하지 않습니까? 예. 그 느낌을 느껴본 사람, 맛을 선하심을 맛보아 안 사람, 그죠? 그 궁정에 들어가 본 사람, 그 하나님의 그 섭리 가운데 여러 가지 체험과 경험을 해본 그 맛본 사람만이 알 수 있는 거야. 그래서 여러분이 아멘하는 건 참 감사한 일이에요. 맛봤다는 얘기잖아. 그래서 이제 오늘 말씀이 이제 제목은 내가 내게 주리라. 이제 하나님이 주셔야 되지 뭐든지 시작부터 끝까지 다 하나님이 주셔야 되는데. 지금 이제 하나님이 어떤 지금 일을 지금 만드시냐면 아브라함을 통해서 이제 하나님이 지상에다가 하나님의 왕국을 지금 건설하려고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바벨론의 제국과 하나님의 이제 어떻게 보면 왕국의 지금 대결인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이런 다른 잡신들과 하나님 참신이신 하나님과의 대결인 거예요. 그러니까 귀신, 이 잡족 귀신들하고 이제 거룩하신 하나님의 지금 대결인 거예요. 이게 말이 안 되죠. 대결이라는 것은 있을 수 없는 건데 그걸 따르는 인간들 사이에서 이제 대결을 하는 거죠. 하나님의 아브라함의 이제 그 택함 받은 사람들과 그렇지 못한 사람들의 전쟁이라고 얘기하는 게 더 정확하겠죠. 하나님과 어떻게 감히 다른 것들의 대결이 있을 수가 있겠어요. 하나님의 이상의 지상에다가 왕국을 세우고자 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의 이제 그들과 이제 바벨에서 나온 이제 그런 귀신들, 이제 다른 어떤 그런 잡족들의 이제 하나님의 전쟁인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누구 편이에요? 하나님 편, 하나님이 사랑하는 자들의 편이죠. 다른 자식보다 내 자식이 더 귀하다. 이게 우리의 어떤 육체에 가진 본능이잖아. 근데 하나님의 입장에서 보면은, 하나님의 눈으로 보면은 내가 내 자식을 바라는 거 물론 이제 귀하죠. 근데 다른 자식도 그 내 자식이 귀한 것처럼 보여진다는 거, 그래서 정말 그게 사랑스러워진다는 거, 이게 있을 수 없는 건데 이게 하나님 앞에는 가능하다는 거야. 우리는 그거를 우리가 정말 이해할 수 없는 인간의 한계를 넘지 못하는 그 한계를 넘어야 되는데 우리는 도저히 죽었다 1000번을 깨내도 못 넘어. 누가? 하나님이 이런 마음을 주시면 이게 가능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항상 우리가 생각하는 그 이상의 것을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지금 예배하고 있는데 우리는 딱 육신의 눈으로 인간의 모습으로 얼마나 더 갈까? 안 되죠. 그러나 하나님이 어느 순간에 하나님이 하시면 된다.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불가능이란 없다. 하나님이 하시면 된다. 그렇게 하나님이 하시는. 그런데 언제 하시냐면 나의 나 된 것을 다 버리고 하게 하시더라는 얘기죠. 우리한테 버리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어떤 그런 하나님의 그 정말 능력의 그 부분이 들어올 때는 우리께 다 버려지는 거죠. 하나님께서 내가 내게 주리라. 이게 뭐 주권도 주고 백성도 주고 땅도 주시는데 그것만을 지금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조상으로 만들어 주시고 이걸 얘기하는 게 아니라 지금 하나님은 지금 육과 영의 모든 것들을 다 지금 포함해서 주시고자 하시는 내가 내게 주리라. 이렇게 말씀하시고 계시는 거예요. 다시 한번 얘기합니다. 인간의 몸은 정말 주신 하나님의 지배를 받아야 된다. 그래 행복하다. 자, 그래서 오늘 13장 1절 읽어보면은 아브라함이 애굽에서 나올 때 그와 그 아내와 모든 소유 롯도 함께 하여 남방으로 이제 올라가는데 아브라함에게 육축과 은금이 아주 풍부했더라. 이게 어떻게 된 거예요? 이제 애굽 땅에서 갔다가 잠깐 이제 어떤 살해의 일로 인해서 이제 사례가 정말 아름다웠나 봐요. 그러니까 사례를 그냥 어떤 하나의 그냥 어떤 그 이제 그 왕후, 비빈 뭐라 그러죠? 시녀들이 무사하다고 하잖아요. 왜 솔로몬의 여자들이 엄청 많았잖아요. 1000명의 여자들이 있었다고 하는데, 근데 이제 이런 어떤 시녀의 종류의 어떤 그걸로 해서 취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너무 이쁘다 보니까 뭔가 후궁으로 정식으로
뭔가 정식으로 취하려고 하다 보니까 그게 이제 많은 은근과 막 풍부한 양과 막 여러 가지 그 이제 짐승들을 이제 준 거예요. 줬는데 다시 얘기하지만 그 고대 그 당시에는 왕이 여자가 왕실로 들어갈 때까지 어떤 뭔가 명을 받아서 어떤 그런 그 이제 후궁이라는 정식 자리에 들어가기까지 굉장한 이제 그 여자들은 몸을 단장을 해야 된다는 거지. 그냥 잠깐이 아니라 그냥 마음에 들었다고 데려다가 그냥 취하는 게 아니라 뭐 왜 있잖아요. 우리가 그 전례죠. 전례. 그 전통이었단 말이지. 그 에스더가 아하수에로 왕 앞에 들어갈 때 6개월 동안 뭐 모략과 6개월 동안 어떤 다른 향품으로 자기의 몸을 단장했다는 거지. 그러니까 그만 어떤 기간이 있었을 거라는 얘기지. 그렇기 때문에 이제 엄청난 이런 이제 재물을 준 거예요. 그러니까요. 나올 때 육축과 은금이 풍부하였더라. 이렇게 여기 기록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지금 사실은 가지 말았어야 되는데 갔어. 애굽으로 내려갔어요. 그래서 여러 가지 고초를 겪긴 했지만 그러나 그 중에서 이제 마음은 얼마나 괴로웠겠어요. 근데 항상 죄에 대한 것은 보응이 기다리고 있다. 이제 뒤에 가서 이제 그 보응을 좀 이렇게 보게 되는데 그러나 죄에 대한 보응은 있지만 또 죄를 통해서 또 깨닫는 것도 있어. 그러니까 넘어지면 일어나면서 뭔가를 또 얻어지는 게 있다는 얘기죠. 예. 그러니까 우리는 그 그림을 이렇게 잘못 그릴지라도 아버지는 그 그림을 다시 멋있게 만드시는 하나님이란 말이야. 예. 그러니까 우리가 내비게이션이 길을 가다가 우리가 엉뚱한 데로 가도 다시 내비는 다시 목적지를 우리가 찍어 놓으면은 지 자리를 찾아가. 자기 자리를 찾아. 그러니까 이것처럼 하나님도 우리가 비록 실수는 하지만 그러나 실수를 통해서 또 하나님께서 아름다움을 만들어 놓으시는 게 하나님이야. 그런데 이제 정로로 가야 되는 건데 이게 좀 돌아가면은 돌아감에 대한 대가는 좀 있다는 거죠. 두 가지가 같이 있어요. 우리가 잘못했을 때는 잘못한 부분에 대해서 또 깨닫는 것도 있지만 잘못한 부분에 대해서 보응도 같이 온다. 이걸 우리가 이 성경을 통해서 참 교훈을 주시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그가 남방에서부터 발행하여 이제 베델에 이르며 베델과 아이 사이 또 그 전에 장막 쳤던 곳에 이르러서 그가 처음으로 거기다 단을 쌓고 근데 쌓던 곳이었잖아요. 아브라함이 이제 하란에서 떠나가지고 이제 처음에는 어디 가요? 세겜으로 가잖아. 세겜으로 갔다가 또 거기에서 이제 베델로 내려와서 거기서 이제 하나님 앞에 단을 쌓고 여호와 이름을 불렀더라. 그 자리죠. 사람은 이제 찾던 곳에 다시 찾아가는 거야. 그래서 그가 거기서 여호와 이름을 불렀더라. 이 불렀다라는 것은 이제 아브라함의 마음 처음에 와가지고 베델에서 드렸던 불렀더라하고 이제는 좀 뭔가 영단의 어떤 그런 괴로움의 여러 가지 경험과 하나님의 어떤 그런 역사를 통해서 이제 이번에 부른 거는 조금 더 아브라함이 좀 더 성숙한 왜냐면 하나님을 경험했으니까 아니 그 감히 그냥 그 대단한 애굽의 왕 앞에서 하나님이 그 나라에 재앙을 줬잖아. 그죠? 그를 만나게 하고 그다음에 거기다 이제 재앙을 베풀어. 그러니까 정말 아브라함은 정말 만감이 많이 교차됐을 것 같아. 그러니까 막 그냥 생각하면서 하나님의 이름을 불렀을 때 처음에 왔을 때 부른 거하고 조금 진행하면서 여러 가지 쓴맛 좀 또 아픈 맛을 보고 부른 그 부름하고 느낌이 다를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가요. 그죠? 그러니까 우리의 신앙의 성장이죠. 이게 어떤 어려움들의 경험들이 신앙의 성장인데 이게 필요해요 또. 예, 필요해요. 우리가 이제 이 성경을 보다 보면은 이삭은 사실 기록이 별로 없어요. 2장이 기록돼. 창세기에서 2장이 기록되는데 이삭은 그러니까 굉장히 순종하는 스타일이에요. 그러니까 15살 넘어가지고 아버지가 그냥 그 모리아산에서 이제 제물을 바치려고 하는데도 얼마든지 아버지 밀치고 그냥 도망갈 수도 있는데 아버지 왜 이러세요? 도대체 정신 나갔어요. 지금 아버지 지금 미친 거 아니에요? 막 이러면서 막 아버지 딱 손 잡으면 아버지 꼼짝 못해. 115살 지금 얼마나 지금 연세가 많으신데 그죠? 그런데도 뭐 잡으려면 잡으시오 그러고 손목을 내놓을 정도로 묶어가지고 그죠? 그 단에 또 누웠을 거 아니에요. 아버지가 막 어떻게 막 막 안 누우려고 하는 사람이 누울 수는 없잖아. 눕힐 수는 없어. 그러니까 뭔가 참 순종해. 그러니까 이삭은 정말 그러니까 기록이 별로 없어. 되게 편안하게 살았다는 거지. 근데 아브라함과 야곱은 엄청 기록이 많아. 12장 이상이에요. 두 분이. 그런데 이게 참 은혜가 되는 게 뭐냐면 이삭도 늙어서 눈이 안 보여?
야곱도 늙어서 눈이 안 보여. 야곱은 그냥 고생 엄청 많이 했잖아요. 20년 동안 고생을 많이 했잖아. 그리고 막 별거 다 겪었잖아요. 그죠? 그런데 참 기가 막힌 게 뭐냐면 이삭은 눈이 늙어, 나이가 먹어서 눈이 안 보이는데, 늙어가지고 눈이 안 보이는데 이게 큰 아들인지 작은 아들인지 분간도 못 해. 그래서 작은 아들을 큰 아들로 오해하잖아요. 그죠? 그러면서 이제 축복을 하는데 중요한 건 뭐냐면 야곱은 엄청나게 영적으로 예민한 사람이에요. 이삭은, 아브라함은 막 가나안을 2번씩 내려가지고 약속의 땅을, 이삭도 한 번 내려갈 뻔했는데 하나님께서 순종의 아들이잖아. 내려가지 마! 그러니까 이제 거기서 딱 순종하고 안 내려갔잖아. 근데 야곱은 어떻게 살아도 거기를 지키는 거야. 그 가나안 땅을 하나님의 음성이 들릴 때까지 그걸 떠나지 않고 지켜요. 그 정도로 순종이 야곱이라고 얘기했어요. 그런데 야곱은 정말 그렇게 많은 어떤 산전수전 속에서 자식들한테 축복을 하는데도 뭐라고 축복을 하냐면, 이제 뒤에 가서 이제 보면 49장에 가서 알지만 내가 조상보다 나의 축복이 더 강하다라는 얘기도 해요.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요셉의 아들 그 에브라임, 므낫세와 에브라임도 절대로 이게 흐려지지가 않아. 이게 영적으로 흐려지지가 않아. 그래가지고 오히려 요셉은 걱정하잖아요. 막 우수하고 좌수를 갖다가 어린 그 아들, 작은 아들한테, 그죠? 우수를 갖다 올리고 큰 아들한테 좌수를 올리니까 아들은 막 이 장자는 대단했거든요. 뭐 얼마 전까지도 우리 장자들은 확실히 장자예요. 그래서 대단했는데 이 손이 막 어긋맞게서 올리니까 요셉이 그러지 마시라고, 아버지 얘가 큰 아들이고 얘가 작은 아들이라고 그럼 얘기해 주는데, 아들아 나도 안다. 절대로 손주까지도 실수가 없어요. 그죠? 그래서 고생을 하면 실수가 없다. 영적으로 예민하다. 그래서 나중에는 정확하게 역사를 통해서 그 작은 자가 오히려 큰 자가 작은 자를 섬기리라. 그러니까 나중에 므낫세가 에브라임을 섬기는 어떤 그런 상황이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정말 야곱이 참 그 고생한 만큼 얻어지는 것도 정확히 있다. 그죠? 그러니까 이제 고생도 나쁜 건 아니지만, 그러나 고생은 말 그대로 고생인 거야. 근데 뭐 그러나 저러나 우리는 이제 순종하면서 좀 편하게 갔으면 좋겠다. 어차피 하나님의 약속은 가게 되어 있지만, 그러나 우리는 그냥 편안하게 갔으면 좋겠어. 그러면서 우리가 기도로 깨어 있으면 오히려 더 또 예민해질 수도 있는 건데, 예민하다고 뭐 너희들이 잘한다고 하나님 앞에 무슨 도움이 될 거며, 니들이 못한다고 하나님 앞에 무슨 해가 될 거냐, 니들 인생만 괴롭게 하는 거 아니냐, 뭐 이렇게 얘기하시는 것처럼 그냥 뭐 어떤 것든 아무튼 우리가 순종하면서 가면 편안해질 수 있다. 그러나 조금 영적으로는 둔할 수 있다. 그러나 뭔가 고생을 하면 우리가 좀 힘들게 가는 거죠. 간다는 얘기지. 그러나 조금은 어떻게 해요? 더 영적으로 예민해질 수 있다. 그런데 제가 알았어요. 영적으로 예민하든 둔하든 결국 하나님께서 그 자리에 데려다 놓는다는 거. 할렐루야. 그러니까 우리는 그냥 주님 앞에 맡기면서 그냥 편하게 갑시다. 너무 힘들게 가지 마시고 편안하게 가시기를 너무 축복해요. 왜냐하면 이제 나이 먹으면 이제는 도울 수 있는 기운도 없다라고 말씀드렸어요. 그죠? 이제 그러면 이제 저절로 편안해져요. 아무 생각 없어지고 그냥 그래 그냥 네 마음대로 하세요. 그냥 알아서 하세요. 그냥 좋을 대로 하세요. 막 이렇게 되는 거야. 이제 가면 갈수록 좀 많이 사람이 느긋해지고 좀 편안해지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곳에 단을 쌓고 여호와 이름을 불렀어요. 그래서 우리가 연단을 여기서 이제 많이 어떤 어려움과 그 고통을 통해서 훨씬 더 그 하나님에 대한 그 간절함이 참 있었을 거라는 생각이 들면서, 연단의 목적은 자기들이 막 강해지고 뭔가 더 막 그냥 뭔가 뭐 대단해지는 것보다는 우리 연단을 통해서 오히려 하나님이 더 간절하게 영광을 받으시고 더 하나님 앞에 진정한 감사가 올려지는 거다. 연단이라는 것은 정말 하나님을 필요로 하는 거고, 하나님이 더 그 연단 속에서 하나님이 나타나줘야 되고, 우리가 더 하나님을 더 의지하는 그런 어떤 관계가 되어져야 그게 더 연단에 진짜 잘 연단을 겪은 사람이다. 죄도 마찬가지예요. 죄 속에 은혜가 있다고 해서 우리가 죄를 질 수는 없지만, 죄를 지면 죄를 진 만큼, 그죠? 죄를 진 만큼 우리는 주님 앞에 너무 작아지는 거야. 너무 죄송한 거야. 너무 정말 부끄러운 거야. 그럴 때 정말 주님 앞에 세리와 창기처럼 고개를 들 수가 없어. 하나님의 그 낮은 작은 그런 연약한 그냥 아주 겸손한 그 마음을 하나님은 받으신다는 얘기지. 그죠? 그냥 우리가 기도할 때 그냥 뻣뻣하게 뭐 시간 지켜가지고 뭐 그냥 이렇게 뭐 날짜 지켜가지고 이렇게 어떤 그 뭐 기도하는 그런 거보다는 하나님 앞에 우리가 정말 연약함을 드리는 거예요. 정말 우리가 신령과 진정한 정말 겸손을 드리는 거예요. 왔다 그냥 뭐 다다다다다 기도하고 가는 게 아니라, 오늘도 주님 앞에 서 있는
그냥 얼마나 작아지고 얼마나 정말 감사가 넘치고 이제 그냥 뭐 기도하려고 딱 앉으면 제일 감사한 게 뭐냐면 내가 이 자리에 기도하려고 앉게 하시는 하나님께 감사가 되는 거예요. 아, 내가 정말 오늘도 이기고 내가 지금 기도할 이 자리에 앉아서 이 축복의 자리에서 주님을 지금 부르고 있구나. 이 자체가 너무 감사한 거야. 그러면서 성령 하나님은 또 우리의 마음을 움직여 주시잖아요. 네, 그런 어떤 마음들을 주시더라고요. 그냥 기도만 하고 가는 게 아니라 여기서 주님을 누리는 거야. 주님을 느끼는 거야. 그죠? 주님과 대화를 나누는 거고, 내 사랑을 주님 앞에, 마음과 내 사랑을 주님 앞에 올려드리는 거고, 나를 믿음과 사랑과 나의 모든 것들을 정말 아주 그냥 정말 다 모아 아주 그냥 액기스를 모아서 녹여가지고 주님 앞에 올려드리는 그 진정한 기도. 단 5분을 드려도 그런 간절한 진정한 그런 사랑스러운 기도가 훨씬 하나님의 기쁨이 되어드린다. 막 그냥 그렇다고 뭐 또 한 5분만 하고 가는 게 아니라, 그죠? 그런 게 아니죠. 근데 그 맛을 하나님의 선하심을 맛보고 알다 보면 기도도 자꾸 조금씩 더 늘어나죠. 예. 그 시간이 뭐 기도하는 그 시간 기쁘고 즐겁다 얘기하는 것처럼 그런 마음이 우리가 주님 앞에 받으실 만한 또 우리가 마땅히 드려야 될 그런 마음인 줄 믿습니다. 어떤 내용이 중요한 게 아니야. 내용은 우리가 원하는 기도가 아니에요. 성령이 원하는 기도. 너희는 빌바를 알지 못하지만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너를 위해서 성령이 기도하시는 거지. 우리는 그냥 주님 앞에 그냥 기도라는 것은 뭐냐면 그 앞에 머물러 있다라는 뜻이라고 그랬어요. 그냥 주님 앞에 그냥 주여 하면서 앉아 있어도 우리 주님은 그 자체만으로 너무 졸아도 괜찮아. 그것도 습관이 들다 보면 나중에는 그냥 주님 앞에서 조는 게 너무너무 이게 행복한 어떤 순간에 또 뭔가 느낌이 또 우리가 느껴지게 되는 거죠. 그래요. 그래서 이제 아브라함의 일행 롯과 양과 소와 장막이 있으므로 그 땅에 그들의 동거함을 용납지 못하였으니 곧 그들의 소유가 많아서 동거할 수 없음이라. 이게 뭐예요? 지금 이제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지금 롯의 일행과 아브라함의 일행이 지금 너무 이게 부자가 되다 보니까 이 부자가 돼도 참 이게 참 골치 아파, 그죠? 소유가 너무 많아가지고 동거할 수 없을 정도로 지금 뭔가 지금 어떻게 보면 참 그동안 같이 동거해서 여기까지 왔는데 이제는 동거할 수 없는 정도로 이렇게 어느 영화를 보니까 롯 이제 애들 싸움이 어른 싸움 된다고 처음에는 막 그냥 그 밑에 종들끼리 막 싸워요. 그러다 나중에는 막 그 목자들끼리 또 막 싸우더라고. 나중에 이제 가니까 이게 헤어질 정도 되면요, 이게 그냥 이게 보통 어떤 문제가 아닌 거예요. 이제 더 이상 거할 수 없을 정도로 이제 문제가 심각해진 거지. 나중에 아브라함과 롯이 막 또 아브라함한테 대드는 막 그런, 단순히 성경에 지금 어떤 기록하기 위해서 잠깐 기록한 건데 이걸 영화로 만들으니까 심각하게 싸우더라고요. 그러니까 안 되겠으니까 아브라함이 이제 결단을 내리더라는 거야. 그래서 아브라함과 가축의 목자와 롯의 가축의 목자가 서로 막 다투는 거예요. 그래서 다투었다는 것은 그냥 아주 심하게, 아주 그냥 정말 같이 거할 수 없을 정도로 심하게 다툼을 얘기하는 거죠. 근데 그것만 있는 게 아니라 가나안 사람과 이 브리스 사람들도 같이 이제 거기에 거하니까 이게 이제 심각한 전쟁이 나게 생긴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이건 이러다가 도저히 안 되겠다 해가지고 정말 어쩔 수 없는 상황 속에서 결국은 이제 아브라함이 롯을 포기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아브라함이 그 가축의 목자와 롯의 가축의 목자가 이제 전쟁하는 속에서 이제는 안 되겠으니까 지금 뭔가 이게 죄에 대한 보응인 거죠. 죄에 대한 보응이야, 그죠? 그냥 그렇게 갔다 오면 거부가 안 됐으면 싸울 일도 없었을 텐데 그냥 거부가 되다 보니까 그게 좋은 줄 알았는데 사실 좋은 게 아니야. 그러니까 합당한 재물은 우리에게 정말 덕이 돼도 합당치 않게 모은 것들은 우리 입에 모래가 된대. 여러분 합당한 것만 즐기시기를, 우리 설교를 통해서 합당한 것만 즐기시는 우리가 되셔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그 땅에 이제 거하였더라. 이 땅이 어떤 땅이에요? 이 땅이 이제 430년 후면 이제 출애굽해가지고 다시 여호수아를 통해서 얻는 땅이잖아. 그리고 얻어가지고 이제는 어느 정도 거하다가 나중에는 이제 복을 많이, 너희가 내 말에 내 규례와 내 율법과 내 어떤 하나님의 법에 너희가 순종을 하면 너희가 천대를 복을 받는다고 했는데 안 그러잖아요, 그죠? 그러면서 나중에 바벨론한테 뺏겨, 그 다음에 이제 또 페르시아 거기 또 뺏겨, 헬라 제국, 그리스 뺏겨, 나중에 로마한테 뺏겨, 그 다음에 나중에는 이제 또 2000년 동안 떠들다가 나중에는 또 이제 1948년에 다시 독립해서 그 자리로 가는 거예요. 가가지고 거기에서 또 어떤 일이나 지금도 막 서로 그냥 영토 전쟁, 팔레스타인하고 완전히 지금도 전쟁이잖아요. 근데요, 이
보다 보면은 민수기 13장 32절에 이런 말을 했어요. 그 정탐꾼 10명하고 갈렙과 여호수아 두 사람 12명이 정탐하러 갔잖아요. 가나안 땅에. 그랬을 때 그 악평하던 사람 중에 한 사람이 이런 얘기를 했어. 13장 32절에 이렇게 뭐라고 얘기했냐면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그 탐지한 땅을 악평하여 가로되 우리가 두루 다니며 탐지한 땅은 거민을 삼키는 땅이에요 이랬어요. 거기서 본 모든 백성은 신장에 장대한 자들이고 뭐 아낙 자손이고 네피르무서 우리가 볼 때는 우리는 메뚜기 떼 같으니라고 고백한 그 내용 아시잖아요. 그러니까 여기서 뭐냐면 그 탐지한 그 땅은 거민을 삼키는 땅이에요 이렇게 그 악평한 사람 중에 그런 얘기를 한 적이 있어. 민수기 13장 32절에. 그런데요, 이 땅이 진짜 비옥하고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야. 정말 하나님의 축복의 땅이야. 심지어는 하나님이 결혼한 바 된 땅이라고 얘기하잖아. 여기 예루살렘 하나님의 땅이 하나님의 예루살렘. 그런데 그게 거민을 삼키는 땅이라는 거야. 너무 좋다 보면 어떤 일이 있냐? 하나님께서 축복의 땅은 어떤 일이 있냐? 계속 적들한테 계속 전쟁이 끊어지지 않아. 4,000년 시대 이 시대부터 지금 이 시대까지 전쟁이 끊어지질 않아. 이 악평한 사람 말이 하나가 맞는 게 뭐냐면 이 땅은 거민을 삼키는 땅이다. 저는 이걸 보면서 어떤 생각을 했냐면 야 하나님의 축복의 땅은 정말 축복의 땅은 계속 끊임없는 사단의 적들의 공격을 받는 이런 땅이다. 여러분 이거 굉장히 세게 들으세요. 우리 땅이 이제 지금은 뭐예요? 이 땅이 이게 지금 육신의 땅이 아니라 성령 시대에 예수님 들어오셔서 우리 땅은 어떻게 해요? 어떤 땅이에요? 우리의 마음의 밭이 이게 하나님 앞에 큰 한 나라예요, 나라. 여기가 나라란 말이에요. 왕이란 말이에요. 왕의 우리 마음이 땅이에요. 그래서 너희가 결혼한 바 된다는 게 이때는 구약에는 땅을 얘기해 두고 있지만 지금은 땅이 아니라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그리스도의 신부를 두고 얘기하는 거야. 그러니까 여기가 끊임없는 전쟁이라는 거지. 그리고 끊임없는 우리는 공격을 받는다는 거야. 그래서 끊임없는 지금도 우리는 전쟁을 치르고 결국 승리는 주님의 앞에 있지만 하나님의 정말 택한 하나님의 거룩한 하나님 땅이라면 하나님의 택한 땅이라면 하나님께서 하지만 그러나 우리는 끊임없는 전쟁을 치러야 된다는 이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 말씀을 통해서 주신 교훈이라는 거야. 이 땅은 그 탐지한 그 땅은 거민을 삼키는 땅이다. 그러니까 적과 꿀이 흐르는 전 세계에서 하나님께서 지명한 땅이야. 여러분 누구예요? 지명하여 불러난 노는 내 것이야. 이제 땅보다 더 귀한 게 우리란 말이에요 지금. 그래서 두루 다니며 삼킬 자를 찾는데 이 마귀 어둠의 이 사단의 영들이 우는 사자같이 두루 다니며 그냥 다니는 게 아니라 배고파서 우는 사자같이 다니면서 여러분을 삼키려고 하는 거예요. 한 영혼 삼키는데 얼마나 이게 걔네들한테는 큰 이익인지 몰라. 여러분 하나 정말 잘 하나님께서 막 지극정성을 해서 여기까지 왔는데 여기서 하나님께서 끝까지 기다림으로 승리하지 못한다면 우리도 삼키는 바 되겠죠. 그죠? 그렇기 때문에 정말 중요해요. 우리는 그래서 항상 그걸 염두에 두고 항상 두루다니며 우리를 삼키려 하지만 그런 하나님 절대 용납하지 않으시고 여러분도 포기하지 마시고 하나님 포기하지 않으시니까 그래서 우리는 끝까지 승리하셔야 돼요. 우리는 항상 전쟁이야. 4,000년 전부터 지금까지 전쟁이야. 그래서 하나님 복을 명한 데는 그래서 우리는 어떤 사도 바울의 그 믿음도 보면은 항상 모든 것을 다 초월했어요, 그죠? 그냥 뭐 죽이려면 죽이고 살리려면 살리고 때리려면 때리고 뭐 침 뱉으려면 뱉고 그냥 뭐 아주 그냥 뭐 예수님 외에는 자기는 아무 관심 없어 그냥 사도 바울. 사도 바울의 고백만 돼서는 안 돼요. 우리 고백도 돼야 돼요. 그냥 하려면 하고 말라면 말고 가시려면 가고 그냥 막 마음대로 하셔요. 그냥 나는 그냥 오직 예수 그리스도밖에는 관심 없습니다. 이런 신앙으로 가야 마지막 때를 승리로 우리가 이길 수가 있어요. 마지막 때 이제 가면 갈수록 험악한 세상이 기다리고 있거든요. 완전히 믿음으로 중무장하지 않으면 그때는요, 뭐 아비와 아내가 아비가 자식과 부모와 자식이 형제와 형제가 정말 전쟁 속에서 이제는 그때는 정말 이 신앙이 우리는 정말 어떻게 보면 주님의 은혜로 우리는 감당할 수 있는 어떤 그런 믿음을 달라고 기도하니까 감당할 수 있어. 왜냐하면 감당할 수 있는 믿음을 달라고 하는 것은 감당할 수 있는 하나님께서 힘을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기도시키는 거니까 가능해. 근데 우리 어린 것들 한번 보세요. 저 지금 신앙생활 진짜 그냥 막 어린 것들 뿐만 아니라 지금 뭐 나이 드신 분들도 마찬가지지. 교회 안에서 그렇게 절대로 그렇게 목숨 바쳐서 신앙생활 안 한다는 거지. 금식도 안 해. 옛날에는 금식도 많이 했는데 참 이 말씀을 보면서 야 정말 맞아. 그 은혜가 되는 거야. 여러분
보세요. 마지막 때 이제는 호락호락하지 않아요. 그래서 승리한 사람들의 모습을 보면은 호락호락 신앙생활하는 사람들 없어요. 환란이 오면 올수록 더 완전히 그냥 주님 앞에 딱 붙어가지고 정말 틈을 주지 않는단 말이야. 예. 그래야지 우리가 살아 견딜 수가 있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자식도 낳지 말아야 돼. 마지막 때는 이제는 아주 그냥 환란, 대환란이라고 하잖아요. 전무후무한 소돔과 고모라 땅도 이 땅보다 견디기 쉽다라고 얘기할 정도면 얼마나 큰 환란이겠어. 그래서 이제 여기 우리가 이제 중요한 말씀에서 이제 아브라함이 롯에게 이렇게 말해요. 우리가 한 권력 아니냐. 근데 너나 나나 내 목자나 서로 다투게 말자. 싸우게 하지 말자. 이제 내 앞에 온 땅이 있으니 있지 않냐. 나를 떠나라. 너무 괴로우니까 이제 떠나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내가 좌하면 나는 우하고 내가 우하면 나는 좌할 거야. 무슨 얘기예요? 완전히 너는 좌하면 나는 우하고 너가 우하면 나는 좌한다. 이것은 완전히 이제 완전하게 헤어지는 거예요. 더 이상 어떤 희망 없이 완전하게 헤어지는 거야. 그러니까 그만큼 아주 그냥 이제는 보지 말자 이거예요. 그냥 이제는 다시 너 갈 길 가고 나는 나갈 길 가고 그냥 네가 좌하고 나 우하고 네가 우하고 나 이거는 완전히 그냥 끝장나는 헤어짐을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그래서 눈을 들어서 이제 롯이 눈을 들어 요단 이제 바라봐요. 수알까지 온 땅에 물이 넉넉한 거예요. 눈으로 보죠. 롯이 지금 사실 지금 자기가 지금 스스로 지금 보고 있는 거예요. 소돔과 하나님 앞에 묻고 그러는 게 아니라 지금 자기가 지금 고르는 거야. 눈을 들어가지고 어디가 좋은가 어디가 괜찮은가 지금 자기가 주체가 되는 거지. 자기가 주인인 자기의 판단으로 지금 고르는 거예요. 눈을 들어 고모라를 이렇게 보니까 아직 멸하기 전이야. 고로 하나님의 동산 같기도 하고 애굽 땅. 그러니까 지금 무슨 일이 일어난 거냐면 롯이 지금 애굽 땅에 아브라함하고 갔다 와가지고 그 애굽의 땅에 그 어떤 그 문명 그 문화에 대해서 완전히 동화된 거예요. 지금 롯은 아브라함 완전히 그냥 사모하는 거죠. 에덴 동산에다가 어떻게 그래 애굽 땅을 비교할 수가 있어요. 그 천국 정말 주님 계신 천국 아닙니까? 그 아름다운 천국 같은 땅에다가 어떻게 에덴 동산을 같이 비교하는 거 보면은 완전히 지금 롯이 맛이 갔어 지금. 아니, 세상에 한번 딱 애굽 땅에 가서 맛보고 오더니 아주 지금 다른 뭐 하나님이고 뭐고 지금 삼촌이고 뭐고 아무것도 안 보여 지금. 뭐냐면 자기가 지금 이제 편한 데를 찾아가야 돼. 자기가 기뻐하는 곳을 찾아가야 돼. 지금 주어가 지금 롯이에요 롯. 그래서 이 애굽 땅과 같았더라. 잠시 그냥 아주 그냥 그 애굽의 그 세상 맛을 딱 보고 오더니 지금 이제 지금 판단이 지금 흐려진 거예요. 그래서 우리 하나님은 그러시잖아요. 너 외모로 판단하지 말라고.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고.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 사랑이 그 속에 있지 않다고. 이 세상에서 오는 사랑은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과 이 하나님에 따라온 것이 아닌 거죠, 그죠?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니 아버지를 따라서 온 것이 아니라 세상에 속한 거야. 이걸 따라가지 말라는 거야. 우리는 지금 세상에서 지금 살지만 세상에 속하지 않았잖아요. 물고기가 살아있는 물고기는 그 짠 바다에서 살아도 절대 짠물이 몸에 배이지 않는다는 거야. 그죠? 그래서 그런 어떤 얘기가 있더라고요. 그러므로 롯이 요단 온 그걸 택하여서 동으로 옮기니 그들이 서로 이제 떠나게 된 거죠. 서로 떠나서 어떤 일이 그들이 서로 떠난지라. 롯이 아브라함을 떠나지 않았더라면 얼마나 좋았을까. 나중에는 어떻게 해요? 막 포로로 잡혀가고 그래서 또 아브라함에 가서 찾아오고 나중에는 뭐 사위들 다 잃고 두 사위 다 잃고 그 다음에 마누라는 소돔기둥 되고 소금기둥 되잖아. 소금기둥 부인은 소금기둥 되고 그 다음에 그냥 재산도 다 그냥 탕진하고 다 뺏기잖아요. 그죠? 재산도 다 완전히 집안이 몰락을 하는 거야. 딸들은 완전히 그냥 이상한 그냥 아버지를 상대로 해가지고 불륜을 저질러가지고 이상한 모압 암몬 족속을 내는데 이 모압 족속과 암몬 족속이 어때요? 나중에는 그냥 이스라엘을 끊임없이 목덜미를 물고 그냥 아주 끊임없이 이스라엘을 괴롭히는 아주 천정이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이게 한 사람의 그러니까 제일 이제 그 조상들의 한 사람의 죄악이 아담의 죄악이 온 인류에게 다 적용되는 것처럼 예수님의 그 십자가가 모든 사람 앞에 다 저주를 용서로 바꾸신 것처럼, 그죠?
정말 이게 중요한 사람이 한 사람이 대단한 거죠. 그래서 이때 당시에 아브라함은 정말 애굽을 잠깐 갔다 왔지만 그 뒤에 파장은 지금까지 엄청난 어떤 그런 악영향을 미치고 있는 거예요. 결국은 뭐 다 몰락하는 거예요. 떠나지 않았더라면 얼마나 좋았을까. 떠나지 않았더라면. 정말 애굽에 들어가지 않았더라면 얼마나 좋았을까. 근데 거기에 상당한 또 거기에 하나님의 또 여러 가지 반전이 있죠.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가 어느 것이 좋다고 어느 것이 잘못됐다 뭐 어느 것이 이게 뭐 옳다 틀리다 이런 걸 얘기할 수는 없어요. 아무튼 우리의 모든 것들이 결과는 다 사실은 하나님이 우리 잘못된 그림을 하나님께서 다 또 아름답게 사실은 만드시죠. 이 모든 게 다 편안하고 막 다 좋은 얼마나 좋을까. 그런데 사람들은 나태에 빠지게 돼 있는 거야. 잘 보세요. 지금만 봐도 옛날 시대에는 정말 먹고 살기 너무 힘들었어. 그냥 삶의 환경도 아주 막 지금 아이들이 이해를 못해. 얘기해주면 어머 그거 어떻게 살아? 어이구 뭐 그거 말도 안 돼. 뭐 진짜 이런다고. 옛날에 이렇게 살았어. 그냥 뭐 이렇게 뭐 그냥 아주 진짜 완전히 그냥 그 미개인들처럼 그죠? 그냥 원신이 된 사람처럼 막 이러고 살았어. 그러면 아이들은 정말 지금은 너무 편안하니까 이해를 못해. 근데 이거 보세요. 얼마나 사회는 좋아졌는데 아이들이 어떤 그 삶의 어떤 모습들을 보고 지들이 농사를 해봤어, 굶어를 봤어, 고생을 해봤어, 아무것도 안 되니까. 그러다가 이제 이렇게 좀 나라 잘 살고 좀 괜찮아지니까 이제는 어떻게 해요? 사람이 교만하고 그냥 아주 그냥 게으르고 아주 잔인하고 남의 걸 거저먹으려고 하고 아주 천하에 아주 못 쓸 인간들이 돼버린 거야. 옛날에는 그렇게 그럴 때는 막 기도도 많이 하고 막 새벽 기도도 많이 가고 기도마다 막 사람들이 꽉꽉 차고 막 금식들도 얼마나 많이 하고 그냥 전도도 많이 하고 그냥 그때는 살아있던 시대야. 근데 방향을 잘못 잡아줬지 교회가. 오직 예수님 앞에로 보냈어야 되는데 그냥 목적이 그냥 부자 되는 거고 그냥 잘 먹고 잘 사는 거 뭐지. 아니 노래도 그냥 잘 살아보세 뭐. 예. 그러면서 그냥 맨날 잘 사는 데다 포커스를 맞춘 거예요. 그냥 뭐 우당신을 만들어버린 거죠. 우상 숭배. 예. 비나이다 천지신명께 비나이다. 우리 뭐 결혼 못하는 우리 딸 막 그냥 결혼하게 해주시고 막 진급 못하는 우리 아들 진급하게 해주시고 건강하지 못하는 우리 뭐 남편 그냥 건강으로 또 해주시고 막 이러면서 맨날 비나이다. 손이 발바닥 되도록 빌어가지고 결국 뭐야 그래갖고 예수님 딱 믿으라니까 그냥 대상만 바뀐 거야. 그냥 지금도 빌고 있어 지금도. 이게 뭐 잘못돼도 한참 잘못됐지. 그러니까 오늘날 교회가 망조가 들린 거예요. 교회가 욕을 먹는 거예요. 그죠? 이거 잘못된 거예요. 여러분 그냥 듣기도 하고 생각하니 참 이치 아닙니까? 하면 생각이 있으면 그게 아니에요. 우리는 주님 앞에 뭘 달라고 기도하는 게 아니라 나를 잡아 드십시오. 그러고는 주님 앞에 드려주는 거야. 우리가 정말 확실하게 방향을 잡아야지. 열심히만 있다고 열심히 이렇게 잘못된 거예요. 그죠? 그냥 도둑놈이 그냥 열심히 도둑질해봐. 얼마나 나쁜 그냥 안 좋은 여러 사람을 힘들게 하겠어요. 그죠? 잘못된 거는 고쳐야 되는 거고 방향을 잘 잡아야 되는 거야. 결국은 이제 이렇게 됐어요. 그래서 12절에 보니까 우리 한번 12절 같이 읽을까요? 12절 시작. 결국 이제 가나안 땅에서 가면서 롯은 평지 성읍에 이제 가게 되고 그 장막을 이제 옮겨서 결국은 이제 소돔까지 갔어. 처음에는 소돔으로 들어간 건 아니야. 가만히 보니까 이 롯이 처음에 가나안 땅을 떠나서 처음에 소돔으로 들어간 게 아니라 뭔가 이제는 뭔가 조금씩 이제 들어가다 보니까 결국 이제 소돔까지 들어간 거야. 이걸 보면서 어떤 생각이 했냐면 삼손이 그 나시린이잖아. 나시린은 3가지 죄를 지면 안 돼. 첫째는 머리에 삭도를 대면 안 돼. 두 번째는 뭐냐면 죽은 시체를 만지면 안 돼. 그죠? 그 다음에 3번째는 뭐냐면 독주를 먹으면 안 돼. 근데 삼손은요, 처음에 머리만큼은 빼고 나머지는 다 너무너무 심지어는 죽은 사자에 가서 꿀을 취취에다가 아버지 엄마한테 얘기도 안 하고 갔다가 그 사자의 꿀을 갖다가 엄마 아버지한테 먹여봤어. 이거는 율법으로 엄청 죄거든요. 네. 나중에 이제 이 죽은 거에 대한 거 한번 좀 또 그것도 한번 좀 정말 여러분에게 드리고 싶은 말씀이 왜 하나님께서 시체 죽은 자는 부정하다고 얘기했는지 이거는 하나님 앞에 죄악이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는 살아있는 사람이지 죽은 사람들이 아닌 거야. 죽어도 살아. 너는 죽어도 살겠고 살아서 믿는 사람은 영원히 더 살아. 죽음하고 우리와는 상관이 없는 거야. 그래서 죽음이라는 것은 죄고 악이고 이거는 정말 사단이고 이거는 부정한 거고 이건 저주란 말이야. 그러니까 죽은 걸 만지면 안 돼. 나는 죽은 거하고 상관이 없는 분이시거든. 하나님은 산자의 하나님이시거든.
근데 가서 죽은 자 가서 사자를 가서 그냥 거기 가서 취에다가 거기서 꿀을 내다가 말도 안 하고 엄마 아버지를 먹여버렸어. 그리고 나중에 막 독주는 그냥 술은 그냥 아주 그냥 맨날마다 먹어. 아주 그냥 중독이 될 정도로 먹어. 그래도 머리 하나만큼은 삭도를 안 되려고 엄청 발등반죽 쳤는데 여러분 두 가지 죄를 지니까 세 가지는 저절로 져더라고. 무슨 얘기인지 알아요? 여러분 너무 중요한 거예요. 우리는 정말 하나하나 죄를 끊으면서 가야 되는 거지. 물론 우리가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게 하시는 거야. 하나님께서 그렇게 할 수 있도록 우리는 기도를 하는 거야. 그러니까 계속 교회고 어떤 신앙생활이고 어떤 하나님과의 관계고 계속 하나하나 더 주님과 더 연결되면서 붙이면서 끊어진 걸 연결하면서 가야 되는 건데 오히려 이것도 괜찮아 저것도 괜찮아 나중에 이것저것 다 지 마음대로 끊다 보면 나중에는 지가 지키고 싶어하는 신앙까지도 끊어져 버리는 거야. 이게 삼손을 통해서 우리가 느끼는 거예요. 여러분 정말 중요한 거예요. 어느 것 하나도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소홀하게 하는 게 하나도 없는 거예요. 절대로 그걸 지키려는 어떤 우리가 기도가 있고 믿음이 있고 그 주님에 대한 어떤 몸부림이 있는 하나님께서 분명히 지켜주시는데 삼손은 안 그랬어요. 그러니까 나중에는 결국은 어떻게 돼요? 물론 이제 죽어서 회개는 죽기 전에 회개는 많이 했는지는 몰라도 삼손은 아무튼 엄청 타락한 사람으로 찍히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어느 거 하나도 너무너무 귀하게 생각해서 그거를 자꾸 그냥 무시해서는 안 되는 거야. 계속 하나님과 관계된 걸 연결 이러면서 더 정말 하나님 아주 그냥 큰 거대한 동아줄을 만들어야 되는 거야. 여러분 그 동아줄 보세요. 동아줄 보면은 다 하나하나 그 결이 다 있잖아요. 그것이 다 뭉쳐져 가지고 동아줄이 되는 거잖아요. 근데 이것도 별거 아니야 자기가 별거 아니라고 다 하나하나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끊어 나가봐. 나중에는요 그때는 나머지까지 확 절절로 끊어져 버리는 거야. 너무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결국은 어떻게 돼요? 소돔 사람은 악하고 아주 그냥 얼마나 악해요? 아주 정도와 죄악의 정도와 아주 양과 질이 아주 상식을 넘어가는 거예요. 그냥 누가 봐도 정말 너무 오죽하면 큰 죄인, 아주 극악무도한 아주 큰 죄인, 엄청난 큰 죄인, 용서받을 수 없는 죄인. 이런 죄 가운데 있는 거야. 그래서 롯이 아브라함을 떠난 후에 이제 우리 읽지 않았지만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이제 너 눈을 들어서 이제 어떻게 해요? 동서남북을 바라봐라. 이제 이거 눈은 누가 지금 주인이에요? 누가 주제예요? 누가 주체야? 하나님이. 그러니까 롯은 지가 들어서 눈을 본 거야. 똑같이 눈을 들어봤어요. 똑같이 눈을 들어봤어. 롯이 눈을 들어보고 그 다음에 아브라함이 눈을 들어보라고 해서 본 거야. 그러니까는 하나님이 지시하는 하나님의 눈으로 보게 된 거고 아브라함은. 근데요 여기서 너무 놀라운 거 있어요. 이 사람들의 목적이 뭐냐는 거야. 아브라함은 하나님께서 지명해서 불러가지고 약속의 언약을 체결한 사람이고 롯은 그냥 삶의 목적을 가지고 따라온 사람인 거예요. 근데 만일에 롯은 아브라함하고 그래도 이게 혈육의 관계잖아요. 조카 삼촌의 관계야. 근데 어떻게 보면 모세가 생각나. 모세하고 여호수아는 아무 관계가 없어. 그런데 여호수아가 모세를 끝까지 따라가잖아. 그러니까 결국 나중에는 모세의 하나님, 그 다음에 나중에 여호수아의 하나님이 돼버리는 거예요. 근데 롯이 만일에 끝까지 따라갔다면 얼마나 그 여호수아의 자리처럼 그 아브라함의 자리에 정말 롯의 어떤 축복도 한 자리 얻었을 거야. 그런데 롯의 원래 마음은 그런 것처럼 언약도 모르고 음성도 안 듣고 지명하여 불렀는지 안 불렀는지도 모르고 자기는 어떤 거 없어. 그냥 잘 먹고 잘 살면 돼. 롯은 그냥 목적이 그냥 잘 사는 거야. 여러분들 우리가 만일에 여기가 하나님의 약속이 있는 땅이라고 한다면 신앙생활 잘하려고 오면은 그냥 언제 어느 정도 채워지면 떠나겠지. 그러나 여기가 약속의 땅이라고 생각하고 하나님이 이곳에 하나님이 세우신 교회라고 생각한다면 여러분 또 마음이 달라진단 말이지. 그런 생각을 했어요. 제가 이걸 풀다가 보다가 야 그렇구나. 깊이 정말 묵상하다가 그렇구나. 그 롯은 정말 목적이 잘 먹고 잘 사는 게 목적이었어. 그러니까 자기가 눈을 보고 자기가 판단하고 자기가 정말 하나님하고 관계도 없다 보니까 묻는 것도 모르고 당연하게 자기는 너무 잘했다고 했으니까 갔겠죠. 옳다고 생각하니까 갔겠지. 내가 형 삼촌보다 좀 똑똑해 막 이러면서 갔겠지. 근데 나중에 알고 봤더니 아니야. 하나님의 모든 건 하나님의 손에 나온다는 것을 롯은 몰랐던 것 같아요. 그래서 롯이 이제 떠난 다음에 이제 눈을 들어 동서남북을 보게 되죠. 그죠? 어마어마한 차이가 있는 거예요. 그죠? 그래가지고 이제 보이는 땅을 내가 너와 내 자손에게 이제
주리니 영원히 이르리라. 영원히 이르리라. 그래서 뭐예요? 이제는 어떻게 가나안 땅만 아니라 여기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땅 주시고자 하는 것은 천성까지 같이 겹쳐서, 왜냐하면 영원히 이르리라. 땅에서 영원할 수는 없거든요. 그러니까 뭐냐면 하나님 섬기고서 하나님 따라가면 이 땅도 얻고 하나님 땅도 얻고 천국 가서도 영원한 영생을 얻는 거야. 근데 롯은 어떻게 됐어요? 천국에 갈까 안 갈까 모르겠어. 근데 이제 롯은 보니까는 뒤에 어떤 얘기도 나오지 않지만 한때는 롯의 어떤 제약으로 해서 만일에 천국에 갔어도 괴로울 것 같아. 왜냐하면 하나님의 자손들을 그냥 롯의 그 지가 난 그 모압 족속과 그 암몬 족속이 얼마나 그냥 하나님의 자손들을 괴롭혀요, 그죠? 근데 그런 걸 보면서 얼마나 정말 갈지 안 갈지 우리가 이건 판단을 뭐 가든지 안 가든지 상관도 없지만 아무튼 볼 때는 정말 롯의 어떤 삶은 정말 하나님을 대적하는 삶의 자손들이 결국은 이제 이렇게 하나님의 자손들을 괴롭히는 그런 삶으로 살았다는 걸 봐서 참 좋은 열매가 아닌 거 보면은 나무가 열매로 나무를 난다고 얘기했잖아. 나무가 좋은 나무가 아닌 거예요. 그래서 영원히 이제 하나님은 이렇게 천성까지 주는 거야. 근데 여기서 참 기가 막힌 게 내 자손이라고 얘기하세요. 근데 사실 내 자손이 하나님 자손이에요. 왜 모세한테도 내 백성이라고 얘기하거든요. 그 애굽에서 불러낸 그 내 백성 이렇게 얘기하시잖아. 근데 사실 모세 백성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백성이에요.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얘기하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정말 인격이 하나님이기 때문에 그 아브라함을 생각하셔서 그 내 자손이라고도. 근데 하나님은 내 자손이라고 얘기했는데 그 하나님의 말씀은 약속은 역사적으로 정말 우리가 볼 때 현실적으로 그죠? 완전히 그냥 그대로 다 하나님의 뜻대로 다 이루어지잖아요. 영적으로도 다 하나님의 뜻이 지금 이루어져. 우리가 이제 알거니와. 그러니까 사실은 이제 이 사람들이 결국 하나님의 그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이 하나님의 백성들은 천국의 모형으로 이제 하나님께서 지금 이제 이 땅에 그 하나님의 왕국을 세우고 하나님의 그 백성들을 만들면서 지상에 하나님의 그 왕국을 세우시고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부르는 거야. 결국 하나님 백성이에요. 이 사람들이 유업을 이을 자고 이 내 자손이 결국 하나님 자손이고 이 사람들이 유업을 이을 자고 유업을 이 사람들이 사실은 하나님의 자손인 거죠. 결국 그런데 내 자손이라고 얘기하시는 것은 무슨 뜻이냐면 너와 나는 하나라는 뜻이죠. 내 것이 네 거고 네 것이 내 거고. 그러니까 우리는 이미 아브라함과 하나님은 하나가 된 거예요. 그 여기 말 속에서도 정말 그 하나라는 것이 너무 너 이렇게 표현해 주시는 게 너무 인정을 해 주시는 거죠. 자, 그다음에 이제 16절 내가 내 자손으로 땅에 티끌 같게 하리니 사람이 땅에 티끌을 능히 셀 수 있을진데 내 자손도 세리라. 그러니까 셀 수 없다라는 것을 지금 얘기하시는 거예요. 셀 수가 없죠. 그래서 창세기 12장 2절의 말씀대로 약속을 좀 이루신 거예요.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게 하리라. 그 다음에 15장 5절에는 하늘의 뭇별같이 하리라. 그 다음에 22장 17절에는 바다의 모래처럼 이렇게 비유를 하시는 거예요. 결국은 성취하시는 하나님께서는 다 우리가 지금 역사로 봐도 영적으로 봐도 하나님의 뜻은 다 이루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너는 일어나 그 땅을 종과 행으로 향하여 보라. 내가 그것을 내게 주리라. 다 내게 주겠다는 거야.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얼마나 지금 신났어요. 근데 사실은 아브라함은 여기서 나그네로 살다가 결국은 그 어떤 걸 보지 못하고 가잖아요. 그죠? 그래도 어쨌든 간에 하늘나라에 가서는 보겠죠. 예, 그러면서 이제 18절 마지막 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에 아브라함이 장막을 옮겨 헤브론에 있는 마므레 상수리 숲에 이르러 거하며 거기서 여호와를 위하여 단을 쌓았더라. 막 또 신나서 또 이제 롯과 헤어져서 마음은 했지만 하나님은 참 그런 하나님이야. 실수는 했지만 그런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생각해서 애굽 땅의 왕에다가 완전히 재앙을 내렸고 다시 와가지고 거부가 돼서 왔어. 그러고 나서 또 슬픈 일이 일어나. 그 다음에 또 하나님께서 슬픈 일을 또 위로해 주셔. 이게 무슨 얘기냐면 너희 우리가 가는 길에 기뻐하면 너희가 찬송하고 너희가 슬플 날에는 기도하면서 이걸 병행하여 가신다고. 우리의 인생이 그거예요. 이거 하나만 봐도 인생이 그거야. 하나님의 사랑하는 사람들은 슬픈 일이 있으면 또 좋은 일이 있고 좋은 일이 있으면 또 슬픈 일이 있고. 왜냐하면 지그시 한번 밟아주셔야 돼. 너무 안 그러면 교만하니까. 항상 모든 게 다 개입하시잖아요. 하나님이. 맞아요? 틀려요? 요즘 반응이 조금 소리가 안 들려요.
맞다는 얘기 아니겠어요, 그죠? 그래서 슬픈 일이 있으면 또 하나님의 또 위로가 있고, 또 위로가 있으면 또 조금 교만할 것 같으면 또 그냥 또 안타까운 일이 있고, 그러다 보면 또 그냥 또 코 쏙 빼고 또 그냥 그 고민하고 있으면 불쌍해서 또 하나님께서 위로를 해주시고, 이게 결국은 이게 병행해 가는 거야. 좋은 일, 슬픈 일, 좋은 일, 슬픈 일 가면서 결국은 어떻다? 이 그래프로 따지면 점점 더 빛나고 완만하여 광명한 곳에 이른다. 여러분 신앙들 보면 그렇잖아요. 처음에는 정말 몰랐는데 나중에 오면서 또 뭔가 알으면 또 모를 것 같아. 또 모르면은 또 모른 것 같으면 또 하나님이 또 말씀하시면 또 알 것 같아. 모를 것 같고 알 것 같고 모를 것 같고 알 것 같고 뭐야 막 이러면서 결국 나중에는 광명한 곳에 이른다. 시작은 미약하지만 나중에 결국 창대케 돼서 그 하나님 나라에 이른다. 이게 하나님의 방법이에요. 그러니까 그게 다 시간이 있어 가는 거지. 그냥 막 절망하고 낭망하고 나는 틀려서 끝났어. 이젠 됐어. 단지 이렇게 하지 마세요. 하나님의 역사를 보면은 끝이 없어. 하나님께서 계속 그냥 뭐 아무튼 시간 많이 갔으니까 이것도 가려면 또 시간이 또 한참 가죠. 그래서 어쨌든 하나님은 그런 하나님이시다. 하나님은 망할 것 같지만 망하지 않고 반드시 7번 넘어지지만 8번 일어나게 하시고, 하나님의 사랑하는 자는 하나님이 개입하시고 하나님이 간섭하시고 하나님 앞에 맡기고 가면은 그냥 그거 많이 경험하잖아요. 이제 그 다음에는 이게 이제 쌓이는 거야. 이제 사람이 딱 아무리 밀어내도 이제 딱 지혜가 생기는 거야. 그럼 이제 그렇게 해서 나이 먹다 보면 이제 견고해져. 누가 어린애들이 이제 막 그냥 아무것도 아닌 거 가지고 막 죽을 뚱살뚱 아주 세상 짐을 다 지고 가는 어린 양처럼 막 그냥 고민에 쌓여가지고 먹지도 않고 그냥 막 그냥 아주 그냥 아주 그냥 누워가지고 그러고 고집 부리고 있어봐. 엄마는 참 아이고 야 인생 살아봐라. 그거 아무것도 아니야. 아무것도 아니야. 노인네들이 또 얘기하잖아. 젊은 사람들 살아봐. 아이고 너 아직 멀었어. 더 살아야 돼. 아무것도 몰라. 이러면서 나중에는 어떻게 해요? 이제 늙으면 늙은 여유가 돼가지고 그냥 주님이 하십니다. 살리는 것도 주님이시고 죽이시는 것도 주님이시고 주님이 다 하십니다. 이러면서 나중에 이제 그냥 포기하고 가는 거죠. 그러다 보면 다 어느 순간 다 내려놨더라고. 그죠? 옛날보다 더 많이 내려놨더라고. 더 많이 주님 앞에 맡기고 있더란 말이야. 그래서 그런 삶이 결국은 하나님 앞에 하나님께서 작업하시는 하나님의 삶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그냥 꽉 힘 빼. 그러면 더 여러분만 더 힘들어. 그냥 힘 빼고 딱 내려놓고 주의 뜻대로 하시옵소서. 그러면서 훈련을 받아. 그럼 얼마나 진짜 정말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 인생이 다 엔조이야. 행복하고. 그죠? 그렇게 즐기며 사시기를 예수님 여러분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